할렐루야. 네,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흥의 용동이라고 하는 해변 그 마을에서 처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한 3살 정도, 4살 그 정도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는 사탕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 열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이 달콤함이 사르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에 구멍가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형편도 그렇고 또 특별히 몸에 좋지도 않기 때문에 사탕을 잘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형아가 사탕봉지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꼬맹이들에게 말이죠. 이 꼬맹이들에게 이 형아의 모습은 마치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은 후광이었습니다. 이 형아가 자신의 동생과 또 자기 친구에게는 사탕을 주는데 저에게는 그 사탕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사탕은 이 사탕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땅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동그란 사탕입니다. 이 형아는 그렇게 저에게만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 태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만 안 줬던 것입니다. 그 형아가 계속 사탕을 달라는데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탕이 입에서 확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이 사탕이 모래사장에 대구르르 굴렀는데 그 사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주워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워 먹는데 또다시 이 형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모래에 굴렀으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사탕을 꼴깍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걸 삼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 거품을 막 내면서 그렇게 목에 걸리게 된 겁니다. 아이들아서 말이죠. 그 당시에 병원도 변변치 않게 있었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와 또 동네 집사님들 몇 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죠. 서재에 계시는데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자마자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직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교회마다 이렇게 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용으로 보통 오토바이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잽싸게 오토바이에 시동을 딱 거시고 혼자 그냥 출발을 하셔버린 겁니다. 뒤에서 집사님들이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애를 태우고 가셔야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뒤돌아서 다시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게 더 압권이었습니다. 빨리 안 타고 뭐 했어? 여러분,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면 어떻게 일을 풀어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의 다급함과 또 심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절박함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줄곧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총독과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보신과 안락을 추구했습니다. 덕분에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지 못해서 허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거나 또 아내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가난과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은 다수의 수많은 질병, 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사회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죄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픈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거기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이런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경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실 때 시작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권력을 나눠야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오히려 더 억압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의 권력과 짝하면서요, 위선을 떨며 자신들의 살궁리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정화시키셨습니다. 권력의 항복판에 가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셨던 이 주님께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껏 당한 로마의 그 원수, 이것도 통쾌하게 갚아주고 언젠가 새로운 왕국을 이뤄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좌하며 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결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눈에 제자들의 태도는, 그 반응은 너무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러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 유순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잘 살려 읽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지금 나무란 겁니다.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가난하고 힘겹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배고픔을 면하고 인기를 얻고 박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뜬금없이 무슨 십자가란 말입니까?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 대들며 꾸짖듯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반응이 이러하자 예수님은 거듭거듭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십자가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제 대놓고 이 제자 둘이 청탁을 하는 과정에 이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저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제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자리를 주십시오. 자리를 청탁한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전체의 싸움판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풍족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것인가를 보통 우리는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유혹에 취약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얻을 유익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얻을까 고민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끼리 싸우며 자리를 더 좋은 자리 얻겠다고 싸웁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을 놓고 근심하신 겁니다. 이렇게 못 믿어온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못 믿어온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이런 고민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이어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였던 수제자는 심지어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유혹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인지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두고 떠날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불의하고 악한 어둠의 질서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을까지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자들 곁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 걱정뿐이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특하고 아주 대견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가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면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 기도 자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놓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명확하게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할 용기를 줍니다. 평소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감람산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금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제자들에게 벌써 3번이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을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이고 또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이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구절을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구별이 됐는데
예수님께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뜻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서서 여전히 내 뜻으로 변명하고 불만을 표하는 그러한 내 생각과 욕망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셨던 것일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할 내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영혼이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자기가 잔소리를 해보아도 내 남편은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하면 남편은 되려 언성을 높이다가 급기야 싸움만 커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불행한 싸움판에 내가 놓여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작은 병 하나를 집사님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 병에는 거룩한 성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싸움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먼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딱 한 모금만 입에 머금으십시오. 그리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삼키지 않으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야, 목사님, 정말 그 성수 효염이 있더이다. 도대체 목사님은 이 성수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실은 그것은 성수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네? 정말요? 그럼 도대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변한 겁니까? 날마다 싸움판이 벌어졌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평화로워진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했습니다. 전처럼 남편께서 집사님을 비난하셨을 때 집사님 입을 다물고 기도하셨죠? 그때 비로소 집사님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집사님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확인해 놓고 지금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여전히 형편없는 내 게으름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을 따르기에는 아직은 내가 여전히 해오던 방식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십자가를 지기에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묻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아집과 독선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한된 생각과 한 치 앞밖에 내놓지 못하는,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이 좁은 시야를 아직도 주님 뜻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사명을 발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5절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이제 일어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뜻을 완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잠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걱정 있어 보셨습니까? 보통 시련과 걱정,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고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주인주의 영화로울 영자인데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이성에 일찍 눈을 뜨게 되어서 연애 사업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헤어져 보셨습니까? 헤어져 보시면 시련을 겪게 되면 시인이 됩니다. 슬픈 노래 가사는 다 나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고개를 막 젓는 연애꾼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헤어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제자들이 슬펐는데 잠을 잤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애도 열심히 해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이 자리를 쫓는 반면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무슨 소리냐고 제자들은 자꾸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입장 차이로 뭔가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묘한 느낌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에도 5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도 부모가 지 마음을 몰라주면 삐지고 토라집니다. 그러면 저쪽 주방 한켠에 가서 그쪽 싱크대만 바라보면서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삐진 겁니다. 평소 제 딸아이는 저를 닮아서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삐지면 말도 안 합니다. 제자들의 슬픔의 종류란 바로 이런 일종의 삐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삐진 겁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제 딸아이처럼 토라져서 그렇게 삐진 겁니다. 십자가, 이 길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신 그 예수님의 슬픔과 제자들의 슬픔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에이, 설마 그렇다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어? 그 무서운 십자가를? 그러다가 잘 시간이 되니까 평소처럼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처럼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이들은 혼비백산해서 너무도 뜻밖의 일을 겪어서 달아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46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나는 방금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뜻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기도로 씨름하는 중에 나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 그러나 너희 각자는 어떠하냐? 너희 각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결코 내가 대신 물어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은 살아있는 한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아버지께 여쭤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비우고 포기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누구도 대신하여 발견해 줄 수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저는 21세기 겟셋만의 기도, 감람산 기도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그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한 현실을 보고서 그동안 용기가 없어 침묵했다면 기도함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다급한 현실 속에서 성숙하게 대처할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분별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더욱 성숙한 선교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